오늘 주일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의 꿈, 야곱이 마침내 별이 되다. 아브라함의 꿈, 야곱이 마침내 별이 되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고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나도 예수 믿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별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별을 참 좋아해요. 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꿈이에요. 꿈이란 분명한 소망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을 말해요. 꿈은 분명한 소망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 그걸 꿈이라고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꿈 아닐까? 정의를 내려본다면 분명한 소망인데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 여러분, 왜 그런데 별이 꿈일까? 어떤 꿈들이 생각날까? 하늘에 별이 분명히 보이는데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보이는데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별을 보면 이제 그 꿈을 연상시킬 수 있죠. 아니면 별이 하늘에 있어서일까? 별이 땅에 있으면 의미 없잖아요. 별이 하늘에 있어서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에 별이 태양빛을 비추어 빛나고 있기 때문일까? 빛나고 있잖아요. 하여간 별이 주는 이미지는 꿈이며 소망인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리고 이 장면이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을 또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랑 별 다를 것 없는 평민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까지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아주 내추럴해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위의 말씀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주신 복이 회복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아담을 봐야 돼요. 왜?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아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명하시죠.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라. 그래서 아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십니다.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조건은 아브라함이 박사학위 10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나오는 조건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왜 여자를 붙여주겠어요? 생명을 만들라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통해서 온 땅을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가치 있게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치 있게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태가 뭐예요?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사역 공동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공동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복을 주셔서 만든 공동체가 가족이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유입됩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죄가 유입됐다는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복이거든요.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린 보이지 않는 복을 믿고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던 것. 탕자는 보여지는 재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뭘 줬어요? 원어에 보시면 네키스를 줬어요. 스피릿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스피릿을 줬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피릿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아담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이 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갔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까? 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아담이 게이트가 됐어요. 들어옵니다. 유입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왔다가 이젠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다.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 땅이 고통을 받아요. 생산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어떤 단편적인 고통이고 진짜 아담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뭡니까? 죄가 유입되어 아담에게 있었던 고통은 언제 나타나요? 가슴을 찢는 고통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가족의 해체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공동체,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기 싫다고 해서 치워버려요. 물건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리죠. 지금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가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가인은 한 사건을 그냥 살인사건으로 여러분 주목한다면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인이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그 안에 질투심이 많고 상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죽인 거다. 그 안에 내면의 상처가 많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보여지는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가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이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뭘 보라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도 죄가 들어와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한 몸이었던 하와와 단절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의 해체가 죄가 들어온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히 그냥 쉽게 넘어갈 사회 문제로 보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가족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예요?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거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저 사람과 나랑 인종이 다르고 혈육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굴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왕이 돼요? 이스라엘 초대 통합 왕이 돼요. 통합시킨 왕. 한 몸을 이룬 왕이 돼요.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아둘람에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당이 놀랍게도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보십시오. 왜 가인의 사건으로만 이것을 치부하기가 어려운가? 성경의 뉘앙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제일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물론 가인일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그게 죄의 응당한 결과죠. 죄를 지면 수치심을 걷고 정죄감을 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수치심과 정죄감이 없는 죄인들은 뭐예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우리가 죽어 있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가인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진짜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게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괴로운 사람은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녀의 삶 안에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가 되면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정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통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고통스러우면요,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냐? 그 형질이 우리 안에 있다. 유전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 시대에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고,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흘러가고 있는 건 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까? 물론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지만 그 뒤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노아 보십시오. 아버지의 노아가 술 취해서 아버지의 자신의 하체를 드러냅니다. 그걸 보고 함이 뭐라고 비판을 해요. 창세기 9장 22절 25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일렀다는 제가 그냥 막 만들어 온 거네요. 보니까 알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일렀다, 알렸다. 좋은 마음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하체를 벗으셨어. 이렇게 하셨겠어요? 야, 씨, 하체, 저 아버지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25절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 저주가 흘러갑니다. 함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오늘 그 갈등을 아직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얻지 않았던 아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오늘 그 갈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하나님의 축복 또한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이 베풀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수천대, generation. 여기 영어로 보니까 a thousand generations.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32장 18절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수천대의 accumulation, 축적됐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 보세요. 축적. 그럼 우리는 뭘 축적시킬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에 이르러 야곱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세대를 얘기합니다. 그 3대가 한 세대예요. 100년.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 세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3대의 복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도 못 이루어낸 거예요. 힘든 겁니다, 이게. 그 엄청난 다윗도 3대를 못 이루어내요. 솔로몬 때 다 분열되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얘기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경의 창세기 먼저 시작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맞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중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에 먼저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묶어서 다뤄요.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이 세 세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 세대가 뭘 이루었어요? 가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건 얘기 안 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지 거기에 4대를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3대를 붙이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한 세대를 붙이는 이유가,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야곱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축복을 받고, 오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보면 아담이 장자였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셋 다 이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여러분 한 세대로 본다면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성경은 그 뉘앙스를 보여준다는 거.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폐허를 이루는 반대급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결국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의 특징이 있어요. 또 여러분, 장자들이 아닌 거예요.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권 얘기하는데 이 셋을 보세요. 장자들이 아니에요. 이삭이 장자입니까? 야곱이 장자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함께함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딱 나온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그 꿈꾸는 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족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함께 산다고 가족일까요? 함께 사는데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건 가족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가족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꿈을 누가 꿨어요? 이삭이 꾸고, 이삭의 꿈을 누가 꿨어요? 야곱이 꾸고요. 야곱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와, 이제 드디어 그 천문과 똑같은 광경이 나왔어요. 세종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봐. 아브라함아.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석규와 최민식의 장면에 눈물이 글썽였냐면 이거 생각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아브라함아, 세어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파노라마로 펼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아버지 안에 있는 꿈을 줘요. 자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정의는 압살롬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주를 파노라마로 펼치며 아버지 안에 있는 속마음을 툭 얘기합니다. 하늘을 봐라.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그 동일한 하나님. 결국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꿈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드디어 별이 됩니다. 마침내 뭐가 됩니까? 별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야곱의 꿈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에게 꿈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삭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것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가 그런 리더들만 만나서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의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야곱이 별이 된 거예요. 야곱이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를 축복해냅니다.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비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진짜 아비를 향한 갈망.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꿈꿀 수 있는. 저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자녀의 시즌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자녀의 시즌에 머물렀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MK, PK에게도 제가 선포해서 더 이상 MK, 키즈의 시즌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여러분이 아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미가 돼야 됩니다. 진짜 아비와 어미가 뭡니까? 나는 그런 소리 못 들고 자랐어도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컸어도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돌베개를 자는 고단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아비가 되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봐라. 하나님의 꿈을 봐라. 하나님의 꿈을 봐라. 온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다음 단계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결혼 안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이제는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서, 어미의 단계로 들어가서, 야곱의 단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단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함께 꿈을 꾸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자기 영을 부어주셔서 어른들 다 꿈꾼다고 했어요. 예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세에 그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